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은 아주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이 말씀만 읽으면 굉장히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세례를 주셨던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본인이 찍으신 사진을 큰 액자로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 들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또 원로 목사님께서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받았지만 또 마음속에 또 우리가 또 부담감도 또 있잖아요.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왠지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고통에 조금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결국은 바울에게 어떻게 작용했는가까지 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은 얼개가 잘 맞춰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즈음에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에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이 유력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그의 어떤 내면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바울 서신의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바울의 감정이 드러났는데 그 과정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이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후에 몇몇 교회들은, 또 몇몇 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만나기는 해요. 그런데 자신이 세웠던 모든 교회를 다시 돌아볼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했던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심지어 바울이 했던 설교 중에 제일 길어요. 이 고별 설교가 매우 유명하죠.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겸손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또 다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굉장히 잘 분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바울 서신이 없다면 목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해놨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대요?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온갖 눈물로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내적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했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는가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서 얘기합니다. 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을 돌봤습니다. 네.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 깨졌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또 하나 표현해 주세요. 유순하게 돌봤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어줄 각오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 종종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종종. 내가 정말 이런 얘기하라. 나 사심 없이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냥 꾸민말 아니에요. 이런 얘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사랑한대요? 뒷부분에 이유가 되었죠.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성경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적 친밀감, 공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랑의 어떤 종류의 것을 얘기할 때 내적 친밀감과 공감을 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마땅히 나의 사랑을 당신들이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결단하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공감할 수 있었겠어요? 사정을 다 알고 그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조차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여러분 감정보다 먼저 실천을 얘기합니다. 네. 우리는 감정이 돼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정이 돼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갑다 라고 생각하시죠. 네. 바울이 예루살렘 생각보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싫어했던 경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가서 사역하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려고 했었죠. 어떻게든 아시아에 남아서 사역하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사는 것.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내 승질대로 사는 것. 제일 편해요. 바울은 그러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 건 상관없이 당신들은 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마땅히 당신들이 유순하게 대하고 당신들에게 생명조차 바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바울이 혼자 했다면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함께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절, 25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셨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유익한 것, 유익한 말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아니세요? 네. 편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비두는 거죠. 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목양할 때 수도 없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와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즈음에 바울은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우울증 환자가 되듯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은요, 바울이 성도를 양육하면서 성도를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힘들어한 이유 중에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멀리 하십시오라고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편지를 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쓴 편지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분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심지어 이때 당시에 편지 쓸 때는 돈 많이 들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사람이 가서 직접 전해줘야 되잖아요. 사람이 가서 직접 전해줬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들을 권면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 편지 때문에, 그 권면의 말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기준으로 보면 그 유익한 말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글로에라는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쓴 편지와 그 안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충돌해서 큰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바울을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바울을 따를래. 나는 아볼로 따라갈래. 나는 베드로 따라갈래. 사람을 따르면 어떡해? 그리스도 따라가야지.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다시 편지를 써요. 근데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정말 너무 괴로워서 걱정하는 마음과 많은 눈물로 여러분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들의 상처 주기 위해서 이 말 쓴 거 아닙니다. 당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썼습니다.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 가고 싶었어요. 편지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고 싶었어요. 그때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가면 누군가가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누군가를 다시 보냅니다. 너무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괴로운 시절을
고린도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때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 오늘 고별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장로들은 바울의 이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마침 엄청 괴로워하면서 우울증에 걸린 환자처럼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돌보면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 이 가운데 어떤 그 외부의 심각한 핍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당신이 모르길 원치 않습니다. 이거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거든요. 바울의 그 적나라한 괴로움, 누가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받지 않았습니까?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내가 유익한 것이라면 그 어떤 거든지 내 말을 듣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지만, 저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르지만, 내 말을 아마 10명 중에 대다수가 안 들을 거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취사 선택하시잖아요. 때로는 그 취사 선택 때문에 진리까지 왜곡시키잖아요. 그렇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성경은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형제 사랑 안 하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거로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 내가 이걸 받아들이니까 나 예수 믿는 거지.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안 썼다니까요. 요거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가 수련회 때 있을 거예요. To be continue. 그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1세기 문맥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처럼 이렇게 진리를 왜곡해서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분 말씀 좋아. 저분 말씀 좋아도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아. 내가 기도해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게 맞다고 조금 얘기해 주시면, 보통 이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시면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가치보다 감각을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딘다. 좋은데 뭘 견뎌요? 그렇죠? 견딜 만한 게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오는 사역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사역이 어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 어려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 희망조차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 못 살겠어요. 이런 고백했던 선지자 한 명이 있었죠.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백성들이 변하지 않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아니, 죽을 건데 왜 로뎀나무 밑에 숨는지는 모르겠어요. 덥기는 했나 봐요. 또 더운 건 또 싫었나 봐요. 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얼굴을 이렇게 들이민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냥 죽여주세요. 바울이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통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쓸 때 상태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여러 번 썼다라는 그 증거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은 사도로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직면하기 무서웠냐면, 가서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못 간 것도 있지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들이 내 말씀을 거절한다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안 해봤겠어요? 바울 했을 겁니다. 네. 바울이,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채찍을 몇 번 맞았습니다. 강도를 당했습니다. 배가 지나가다 난파당해서 내가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괴로워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더 괴로워했어요. 이 모든 장면을 누구와 함께 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별하겠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지금 현재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후서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어둠의 터널을 쑥 지나가서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그 문제들이 이제 좀 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영적 신학적 유산을 마게도니아 교회들과 아시아 교회들에게 이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사명을 이을 사람들도 유산으로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에 거칠게 반응하는 것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인식과 너무 다른데? 라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본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 게 최종 목적지냐면 로마에까지 가는 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까지 처음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가 아닌 타 민족이 중심이 되는 곳을 먼저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생애 거의 대부분의 삶을요. 그 다음에 아마 바울도 좀 무서웠을 것 같기는 해요. 저 제국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병할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누구보다 로마 제국을 잘 알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음성을 땅에서 가기를 결정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대요. 뭐가 있대요? 환난과 투옥이 도시마다 나에게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러면 가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가실래요? 주님, 딴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제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떤 종류의 고통입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압제를 받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로마 제국의 그 공무원들로부터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아무나 못 가둡니다.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어야 가둘 수 있어요. 그럼 빌립보에서 로마 정부의 승인 없이 바울을 가뒀다가 큰일 벌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교회라는 곳,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곳, 이곳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제국이 핍박하기 시작할 거다. 근데 바울이 이거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면 사실은 처음에 예수 만나서 사명 받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에게 선택받은 그릇이다 라고 우리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9장 15절만 얘기해요. 16절에 안타깝게 16절에 사명 처음 받을 때 내가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 직접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 코린티안스죠. 갑자기 제가 성경적 지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죠? 네. 바울이 환상 본 곳, 예수 만났던 그곳, 다메섹, 맞아요. 코린티안스가 아니라 다메섹. 네, 코린티안스가 고린도죠. 네,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서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요. 그 안수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 직접 너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 사명을 받은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너의 인생 전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수십 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거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사도행전 2장 24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좀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겠더라고요. 왜 이해하겠냐면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10,000명이 안 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작 그것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교회가 이 제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거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거 상상했어요. 그럼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수 있었겠어요? 바울은 이 비전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라면 그 영광스러운 일이 성취되는 것이라면 내 목숨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만 이 비전을 품었을까요?
바울만 이랬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람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 그냥 기본적인 생각에 따르면 이런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자녀가 최대한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네. 아니세요? 저는 제 자녀가 목회자가 될 것 같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서운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모님이 서운했을 때는 또 자녀가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 거를 제가 신학교에서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랑 제 룸메이트도 엄마가 서운해서 왔대요. 그래서 근데 내가 공부해 보니까 엄마가 서운한 게 그렇게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있어야 될까를 고민했던 제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가득한 사명 감당하지 않을 것 같고 누군가가 계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얘기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라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뭐가 같대요? 누룩과 같다. 바울이 심은 그 씨앗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확장한다. 주의 진리는 확장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누를 것 같대요.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계시면 하나님 나라 겨자씨와 같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씨가 심어져서 나무가 된다.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 사명을 누가 계승해?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사명을 계승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에서 다음 세대로 뭐가 전달됐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사명이 전수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가장 확실한 거 뭡니까? 형제 자매를 섬겨서 성장시키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예수 사랑하는 건 이거다라고 알려준 거 뭔지 아세요? 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뭔 거 같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 사랑하는 게 뭐래요? 너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염소는 구원의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저 예배도 드렸고 11조도 냈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심판받아야 돼요? 항변합니다. 여러분
양은 좀 그거 덜 했나 봐요. 자신이 없어. 그렇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양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면 제가 언제 당신을 섬겼어요? 제가 언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때 예수께서 이거 얘기하셨어요. 너가 굶주린 자에게 밥을 줬고 가장 연약한 자를 섬겼다. 그것이 나에게 한 일이다. 아주 친절하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네요. 기독교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이 예수께서 얘기하는 예수 사랑하는 방법을 성령이 감동 주시면 하시지. 성령이 감동 주면 해야지. 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게 다예요. 기독교 진리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만 심오하고 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수 있었는가? 요거 해석을 해요.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누군가를 섬기다 보니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불특정 다수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 자매.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도 베풀어야겠죠. 그렇지만 먼저 누구부터 하래요? 내 형제 자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바울의 인생이 이거 해낸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여러분 소자를 섬기는 것, 또 내 주변 형제자매를 섬길 때 때로는 내상을 입습니다. 나는 이만큼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등 뒤에다 칼을 꼽아요.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도 동일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기껏 세워놨더니 당신 가르침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 당신 사도도 아니잖아. 무슨 소리? 예수님 12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잖아. 여러분 저는 그래서 끝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아마 지난주 본문에 나왔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바울이 곳곳에다 자신의 유산을 다시 남기려고 했을 때에 그때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즈음에 뭐를 썼냐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뭘 기록했다고요?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저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했던 로마서의 한 구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내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거라고 우리 믿을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돌볼 때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 삶의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고통을 견뎌서 하기 싫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섬겼더니 내 삶에 승리를 주시는 예수를 발견하노라. 나의 어려움도 나의 환경도 나를 살리신 예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나는 확신한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여러분 사실 36절에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이 구절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이 문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기쁨 가운데서 적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해하니까 이 구절이 너무 깊어져요. 바울이 자신의 고통 경험한 것조차도 기뻐했구나.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구나. 여러분, 우린 도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우리는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니까 희생하고 섬겼더니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보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형제자매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바알이 품었던 그 비전과 사명, 나도 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해 견딜 수 있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살 소망조차 끊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그것은 그가 예수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견디며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절망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님 그 고통조차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하는 발견하게 되는 우리 삶입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직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자에게 먼저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얘기했던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린 기억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섬길 때에, 누군가를 돌볼 때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에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받던 그 비전과 사명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섬김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우리 삶에서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과 같이 누군가를 섬겨서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 수습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